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여러분들 주보에 3장 1절에서 4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3장 14절입니다. 제가 실수로 가운데 하이픈을 하나 넣었습니다.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펼쳐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간 몇 주 했는데, 우리가 가장 렘넌트든 또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어른들이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 늘 혼동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그 원칙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까지도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기준으로 삼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문제라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가 이 기준이 온전하게 하늘의 기준이고 이 복음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말씀의 기준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 기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그럼 세상 기준으로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는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맞지만 또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이중적인, 그러니까 국적으로 따지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이중 구조를 이해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사니까 늘 문제가 오는 거죠. 왜? 미안하지만은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야지 정상적이고 제대로 살아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놓쳐버리고 내가 세상 기준 속에 나의 삶을 맡겨놔 버리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후회하고 실수하고 문제를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세상을 살아보다시피 그때 그 기준으로 내가 서지 않았을 때 그걸 다시 돌이키기는 이미 시간은, 나는 육신의 세월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냥 나 편한 대로, 내 속 편한 대로 그냥 세상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자, 이렇게 살아도 할 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결국은 이 영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것은 없고 이 땅에 어떤 재앙도 하나님을 넘어설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이걸 몰라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 속에 있지 않은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놓쳐버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지 다른 것으로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불신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렘넌트의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온전한 렘넌트의 삶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은 이 서밋 축복의 발판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안에 그 발판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망대를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축복의 발판의 그 첫 번째 내용, 서론의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렘넌트든 이미 장성한 어른들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살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좀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망대 그러니까 무슨 참외밭 망대 이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감이 좀 약간 불편했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발티잔이라 그런단 말이죠. 발티잔.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발티잔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삶이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편치 못한 것, 자기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내 안에 이 발티잔을, 이 영적 망대를 내가 세우지 못한 게 문제였구나. 이걸 알게 된 많은 해외 선교사들이나 해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 망대, 발티잔이라는 이 언어에 상당한 은혜를 갖게 된 것을 제가 이번에 선교대 때 사람들 만나고 이거 좀 눈치를 보니까 그걸 제가 확 느끼겠더라고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이 망대라는 표현이 좀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발티잔이라는 영어로 번역돼서 나간 이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힘을 주고 정말 신앙생활을 내가 어떤 발판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지 이거를 붙잡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도 정말 이 단어나 언어에 우리가 묶이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파수꾼은 반드시 자신의 망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파수대라고도 사실은 해야 돼요. 훨씬 더 이쁜 단어가 파수대란 말인데 이 파수대란 말은 이단 단체에서 이미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파수대라고 쓰기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망대라고 또는 파수망대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아시고 정말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영문으로 번역돼서 나갔을 때 전 세계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내 안에 이 발티잔 망대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판이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문제가 오고 내가 어떤 상황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서밋이라고는 세상 서밋도요 쉽게 자기 자신의 흔들리는 모습을 안 보여요. 서밋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그러면은 영적 서밋으로서의 그 힘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세 가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우리가 영어로도 이 노래로도 나왔죠. Heavenly Talent라 그럽니다. 하늘의 재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재능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고 난해하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늘 보물찾기를 해요. 그럼 우리 모여서 이제 다 교사 선생님 훈화 듣고 거기 집결지에 소풍 가서 막 얘기하는 중에 선생님들은 온 산에 둘레 다니면서 바위 밑이나 나무나 이런 데 막 보물찾기 하얀 종이로 이렇게 이렇게 꼬깃꼬깃 접은 거를 꽂아놓고 숨겨놓는단 말이죠. 근데 제 기억에 저는 한 번도 그 보물찾기에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지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보물찾기를. 그래서 한 번도 못 찾았다니까요. 물론 한 3학년 4학년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것도 식상해가지고 이제 안 찾는데 그래도 1학년 때는 열심히 찾으러 다녔잖아요. 못 찾았어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헤븐리 달란트, 이미 하늘의 재능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찾아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는 응답과 축복이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헤븐리 탤런트는 한마디로 하면 천재예요. 하늘의 재능이기 때문에 천국의 재능.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천재의 하늘의 재능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나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우리 자녀들마저도 그 하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못 찾아낸다는 겁니다. 하늘의 재능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이 5월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은 어린이 주간이고 어버이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어린이 주간을 한꺼번에 지금 다 진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정말 하늘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기준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스론리 탤런트라고 그랬죠. 스론은 보좌를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 원래는 의자라는 뜻이죠. 근데 하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 보좌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보좌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자녀들에게 내리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뭐 헤븐리 달란트나 비슷한 표현이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스론리 달란트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에서 직접 내려주는 달란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견되어지고 그걸 붙잡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번째 스론리 달란트죠. 그리고 이터널리 달란트라 그랬습니다. 원래 영어로는 이터널리란 말은 없어요. 이터널이 끝입니다. 영원한 이런 뜻인데 거기에 약간 부사적인 개념으로 이터널리 영원하게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냥 만든 단어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고 이터널리 탤런트 영원한 재능. 영원하다는 것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재능을 의미합니다. 좀 써먹다가 없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누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영원이라는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감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 삶에서 늘 삶과 죽음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뇌의 구조의 생각 체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는 영원한 탤런트가 영원한 재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이터널리 탤런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그 재능과 그 능력과 그 힘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론의 두 번째가, 서론의 첫 번째는 영적 서밋의 의미였어요. 서론의 두 번째는 성경의 영웅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우선적인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론의 두 번째는 가장 우선적인 것, 가장 시급한 단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고 뭘 했을 때 후닥닥 뭐가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요셉만 들어보자고요. 어느 날 요셉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죠. 그럼 요셉의 인생 목표가 노예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목표가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냥 일종의 과정이에요. 단계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도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야지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처해 있는 상황이 나의 목표가 결코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목표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또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한 그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게 요셉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목표를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주인이 보니까 너는 보니까 일반 노예가 아니다 이 얘기도 아니에요. 참 너는 노예하기는 아깝지만 그래도 네가 노예로 들어왔으니까 너는 노예의 총무를 이 집의 총무를 해라. 그렇게 요셉을 시킨 거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가진 렘넌트를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인생 살면서 그 정도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 너는 천상 노예다 이런 얘기 듣고 사는 건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참 노예하기는 너는 참 아깝다. 적어도 이 정도 얘기는 듣고 살아야 되죠. 지난주가 제가 그랬잖아요. 좀 남들한테 시기 좀 받고 살아보세요. 질투 좀 받고 살아보시라고요.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가. 지들하고 다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죠.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지들하고 다르니까. 차라리 야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 하나님 자녀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이런 질투라도 받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까 영적 서밋이 갖추어야 될 하늘의 재능과 보좌의 재능과 영원한 재능을 우리 자녀들에게 예비했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녀. 근데 때가 되면 나는 죽고 없어요. 제 아무리 잘난 인생도 천리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때가 되면 다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해야지. 많이 벌으십시오. 많이 벌어서 많이 남겨주세요. 잘 쓰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전부 다 그것으로 실패를 한 인생들이에요.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자로 사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정말 기도하시고 훈련시키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근데 노예 총무장을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완전히 그 단계, 그 수준에서는 인생 망친 거죠. 그런데 아니거든요. 또 새로운 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를 향한 새로운 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쁜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쁘게 몰아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새로운 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애굽 전체를 볼 수 있는, 정치를 볼 수 있는, 바로왕 옆에 바로 시중 드는 자들을 만나서 애굽 전체의 정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 앞에 총리가 되었죠.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요셉을 감옥에 몇 년간을 묶어놨어요. 왜? 요셉이 나이가 30세가 되어야지만이 애굽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요셉이 아무리 꿈을 몇 개를 해석을 해도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요셉을 총리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애초에 바로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로왕이 내가 이 바로왕이라는 왕직 외에는 내가 너보다 높은 게 하나도 없다. 네 마음대로 이 애굽을 통치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이 귀한 아이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정도 대우는 받고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안 믿겨지죠? 별로 믿음이 안 가죠? 그게 우리 상태예요. 정말 아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을 이 땅에 정말 요셉 총리 같은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멘을 안 하고 부모가 믿지를 않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발견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방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메시지를 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발판을 내 안에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망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사단의 망대라는 말은 저는 안 쓰겠습니다. 제 설교하는 중에는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로 충분합니다. 감히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를 공유하고 함께 지가 쓸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망대만 우리에게 필요하지 다른 것의 망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 안에 이 하나님의 발판, 망대, 파수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망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이나 기독교계 모든 사람들이 세상 기준 속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오래 가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각자 자기 안에 그 정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발판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밋의 축복의 발판 중에 서론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진짜 목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붙잡아야 될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을 우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명상운동을 치유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분명히 이 명상운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흔들어 갈 겁니다. 여기에 속지 않는,
이 정치, 문화, 경제 속에서 이 명상운동에 속지 않고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가 되게 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상운동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운동이라 그랬죠. 우리가 정말 묵상운동은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설교도 아닙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내 안의 망대의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묵상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묵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성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더 영적으로 힘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적인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237이나 5000 이 표현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앉아서 237과 5000을 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영성 운동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전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만한 그런 응답과 축복은 받고 살아가야 되죠. 다른 것들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는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 서밋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라 그랬죠? 영적 서밋이라는 얘기는 세상 서밋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서밋 위에 있다는 얘기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전부 다 왕 앞에 서서 왕이 해결하지 못하는 답을 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래요. 세상 처음에 나가가지고 가장 회사의 말단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재능과 보좌의 재능과 영원한 재능을 갖고 있다면 어느 순간 사장 앞에 가서 사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그것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 서밋의 응답, 결국은 그러니까 영적 서밋은 세상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서밋의 위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주는,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왕의 악신을 쫓아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악신이 쫓겨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영성으로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가게 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요, 이 땅 살면서 세상 서밋 앞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응답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겠어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론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기준이나 그 내용을 본론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서밋 타임이에요. 그래요. 거지 될 사람은 거지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굳이 우리 아이들을 거지 타임에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서밋 타임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니까 그 아이들이 일찍부터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요, 살면서 성공할 자기 성공 타임을 갖고 살아요. 아, 저 사람은 뭐, 야, 운이 좋네. 아니면 부모한테 돈을 많이 물려받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공 타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공 타임이 있어요. 성공자들은 성공 타임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서밋 타임을 갖게 해주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한 게 아닙니다. 그게 요셉의 영적 상태이고 그것이 요셉의 서밋 타임이에요. 요셉은 그 서밋 타임을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이 대목은 좀 무시무시한 대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세가 살인을 한 건데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가 되느냐? 모세는 히브리인이면서도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왕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신분은 완전히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인인지 아닌지는 밝혀졌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사적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에 보면요, 하다못해 모세에게 자기의 적자를 제끼고 모세에게 바로왕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바로왕의 생각이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찰턴 히스턴인가? 항상 나와서 그런 영화 있잖아요. 모세 그 영화에.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모세가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죠.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위대한 인물로 왕감으로 인정받은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애굽인이 그러니까 벌써 모세는 그 히브리인이 자기 형제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왕자로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바로 왕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모세가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완전한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부귀영화를 단칼에 단절해버리고 그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솔직히. 내가 모세 입장이라도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바로 왕이 안 되면 바로 왕의 2인자로 살겠죠.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태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 부귀영화와의 완전한 단절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서밋 타임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서밋 그릇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그릇이 요만한데 뭔 자기 자녀의 그릇은 이만큼 키워야 되는데 부모의 그릇이 요만하니까 절대로 자기 자녀를 이런 그릇으로 못 키워냅니다. 죄송하지만 꿈 깨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봐야지. 빨리 꿈 깨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영적 그릇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는 절대로 내 자식을 그렇게 못 키워내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내 꼴을 보세요. 내 행사를 보시고. 우리 귀한 아이를 어떻게 내처럼 그렇게 키워내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서밋의 그릇을 우리 자녀가 키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작품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키우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자녀를 막 하지마 이렇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그릇을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본론의 세 번째는 자세, 서밋 자세가 되게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서밋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메시지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밋 자세의 내용이 with 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 함께함을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늘 인지할 수 있도록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그 정도면 멋진 친구죠. 사람이 멋지다는 말을 좀 이해 못해요.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멋지면 그게 멋진 겁니까? 그건 멋진 게 아니에요. 진짜 멋진 사람으로, 멋진 아이로, 멋진 인간으로, 멋진 기독교인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가 되어지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것이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 서밋에 있는 정도의 사람, 세상 서밋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누가 얘기하면 상대방 얘기를 자세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는 남의 얘기부터 잘 안 듣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잘난 사람일수록요, 하다못해 늘 수첩을 가지고 뭐라고요? 적어요. 잘난 사람들은. 별로 머리가 안 좋은 저 같은 사람들이나 휙 듣고 돌아서지. 진짜 잘난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적어줘요. 그것이 서밋 자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워내는, 영적 서밋으로 키워내는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은 진짜 우리 아이들이 서밋으로 살 수 있도록 키워내시고 영적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게, 정말 그런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수원의 김다정 씨와 모친, 여주의 김정봉 권사님, 대구의 전효진 소회, 안성의 우리 소율이네 가정, 하나님이 렘넌트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귀한 모든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